아무튼 또 우리 렘넌트들이 나와서 또 찬양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제 출발이 되고 기초가 되고 또 이것이 발판이 되어서 이제 교회에 또 많은 또 찬양 인도자 또 성가대 그래서 예배 시간이 정말 찬양으로 가득 차고 여호와 영광이 가득 넘치는 그러한 우리 충주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그 중심으로다가 우리가 함께 인도받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긍휼하심 지금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있고 또 어떤 현장에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가는 현장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있는 현장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 속에 있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현장은 당연히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 안에 당연히 놓여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 있고 이런 어떤 사건들도 일어나고 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일들과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불신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해결 방법은 우상 섬기는 거예요. 점치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답이고 그들의 해결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틀린 답이고 그리고 틀린 해결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나중에 멸망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뭘 받기 원하느냐? 하나님의 큰 응답 받기를 원하잖아요. 자질구레한 그런 부스러기 같은 응답보다 물론 하나님 주시는 부스러기 응답도 큰 응답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왕 받는 거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큰 축복 받았다, 큰 응답 받았다라는 이런 어떤 큰 응답에 우리가 많은 관심이 있어요.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못 받고 있어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안 될까요? 우리에게 오는 많은 이런저런 일들, 사건들,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어요. 그 속에서 정확한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고 인도를 받지 못할까요? 그거는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깊은 기도.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 속에서요. 우리는 잠깐 무시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도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큰 응답의 그 속에 우리가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깊은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응답에는 또 뭐가 뒤따르느냐 하면 영적인 싸움. 이게 뒤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우리를
그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교묘하게 우리 주변에서 맴돌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깊은 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물도 여러분 깊게 파야 끊임없는 생수가 나옵니다. 얇게 파면은 물이 잠깐 나오다가 많은 거예요. 깊이 파면 팔수록 저 깊은 암석에서 물이 그냥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사건 속에, 이해가 안 되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기도라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이제 성령 인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생각, 내 기준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 성령의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것이 너무 앞서간다라는 거예요. 내 경험이 먼저 앞서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먼저 앞서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기도가 될 때 진정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확실한 성령의 인도.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것도 성령의 인도라는 거예요. 그 속에 세상에 봤을 때는 죽으러 들어가는 거지만 그들이 들어가는 그 현장은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실상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현장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그런 어떤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깊은 기도 성령 충만이 될 때 그 속으로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죽으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이 이 속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 걸 여러분 가치, 내가 어디에다가 생명을 걸 가치를 두느냐, 여기에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기도를 안 합니다. 할 수도 없어요.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 속에 있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사실을 알면은요, 그 가치를 알면은 내가 기도하는 곳에 생명을 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산업과 학업과 그것에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건다라는 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세계복음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이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시기를 당하기도 하고 누명 쓰기도 하고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려가는 그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인도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가는 여정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들이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죠. 다 과정이요, 발판이요, 성령의 인도 속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먼저
제가 깊은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이 궁율하심인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진노 가운데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궁율하심으로.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궁율하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진노 아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 아래서 하나님의 궁율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 이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건져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에 있는데 그 진노 아래에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라는 거야.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이니까는 내가 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겁니다. 그냥 운명 사주팔자. 어쩔 수 없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그 운명이야. 그는 팔자야. 어쩔 수 없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거기서 나올 수 없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어떤 운명의 팔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운명 사주 팔자 속에 이런 고난 속에 있는지, 왜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어떤 그런 고통 속에 있는지 그거를 생각도 안 하고 그거를 해결 방법도 어떻게 해요?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속에서 진노 가운데 있는 여기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진노에 있느냐? 여러분, 다 지금 사람들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다 흑암 가운데 있어요.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허 가운데 있어요. 자, 흑암이라는 거는 영적인 세계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창세기 3장에 당연히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영적인 걸 몰라요. 영적인 세계가 모릅니다. 안 보여요. 알 수도 없어요.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최고여야 돼요.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나만 피해 안 보면 돼. 나만 손해 안 보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다 나 중심. 그게 바로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영적인 것을 모르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는 것은,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내가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기서 건져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 내가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다는 것은 내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다 어떻게 해요? 흩어져 있어요. 분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6장 4절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게 해요? 다 악이다.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중심이죠. 혼돈 가운데 있으니까 생각이 바르지 못하죠. 정확한 분별을 할 수가 없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이 하는, 하나님 없이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거는요, 그 모든 것들은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로다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기획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내가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은 다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그래서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삶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내게 영적인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해요? 성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나의 바벨탑을 세우는 겁니다. 나를 세우는 거야. 나를 알리고 나의 능력을 알리고 나의 건설을 알리고 사람들이 내게 와가지고 굴복하고 내게 종이 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굴복당하고 노예되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종노릇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삶이 되다 보니까 다 어떻게든 다 성공하려고 하는 거야. 나의 바벨탑을 쌓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경쟁이 되어지는 거고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밟아야 되고 죽여야 되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비하게 속이고 뭔가 뒤에 배경을 가지고 사나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눌러버리고 내가 서야 되는 어떤 그러한 시대적인 지금의 상황, 시대적인 지금의 흐름 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 사실들을 알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요? 이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여기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갈대아우르 우상의 가정, 우상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따라 나온 것이 말씀을 따라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상의 현장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흑암의 현장에서 나와라. 혼돈의 현장에서 공허의 현장에서 나와라. 어디요? 빛 대신 말씀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말씀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두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자녀 살릴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그래서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긍휼의 축복 이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하심의 축복 이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으로 창조의 빛이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라는 것입니다. 흑암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창조의 빛으로 비춰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이니까 우리가 몰라요. 난 항상 빛 가운데 있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데 아니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창조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우리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빛, 이 빛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사단의 그 모든 권세를 꺾을 것이다. 박살낼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을요 기필코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밥 먹듯이 우리는 어떻게 번복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하신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 축복을 이루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태어나기도 전에 죄와 선과 악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뭘 보내주겠다고?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디에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라는 것이죠. 방주 안에. 방주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올 때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춰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그 모든 것들이 분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떻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속으로.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 되게 하셨어요. 왜 복의 근원이야? 복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이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는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을 찾아 헤맬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인데 내 안에 복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복은 내 안에 있어요. 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복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복 같은 거 써놓지 마세요. 써놓은 분 한 분도 없겠지만 복 여러분 자신이 복이에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따라서 한번 보세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네, 여러분 복의 근원입니다.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서 그 복의 근원에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양자의 영. 이제는 더 이상 너는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다.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양자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이면은 뭐까지요? 상속까지 받는다. 상속받을 자라는 거야. 양자의 영이라는 거야. 양자의 영.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하늘에 천국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을 자녀로 하나님이 다 등록해 놓으셨어요. 법적으로 다 확립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여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로마서 8장 39절에 절대로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 우리는 어떻게 완전히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있어요? 아니요. 사단이요. 세상이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라든지 세상의 권력자들든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축복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다 받고 있어요.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궁휼하심 속에 축복 속에 있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완전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축복. 자, 그 완전한 축복을 우리는 무엇으로 누리느냐?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로 오셨다는 사실. 이게 믿어질 때 흑암이 어떻게 해요? 꺾여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동정녀로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흑암은 꺾여요. 우리가 흑암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흑암은 믿을 때 흑암은 무너집니다. 믿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믿을 때 흑암은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믿음이 약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육체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를 막혔던 담을 허심으로 인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 즉 그 얘기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연합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을 이뤘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어떻게 모든 산업, 모든 것들이 모든 학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믿고 누리는 겁니다. 내 능력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신분, 생명을 어떻게 해요? 다 바꿔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즉 새로운 피조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새롭게. 즉 재창조의 역사, 재창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됐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그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 속에 거룩함 속에 하나님은 하십니다. 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으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 쓸 필요 없어요. 내 생각, 내 주장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는 이제 배경이 어떻게 해요? 천국 배경인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천국 배경. 이것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현장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 천국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한 축복,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됨과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 이 축복된 존재라는 것, 이 축복의 증인된 그런 신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고 한 주간도 이 응답을 누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으로 이제부터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때로는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이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뭐 속에 있기 때문에 긍휼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있는 사람은요, 있는 자는 그 어떤 것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주권, 토기장이,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이 그냥 짓고 싶은 대로 빚고 싶은 대로 하나님 빚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 잘했니 못했니 그 토기장이한테 우리가 말할 그런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증거와 그런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자녀된 신분과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